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2019년이 잘 마무리되고 2020년에 믿음의 계획과 꿈들을 잘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2012월, 원래 지금 12월 달 2020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가도 이 한반도에 또 그리고 중국과 또 이쪽에 이 극동아시아가 정말로 요동치게 될 텐데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이제 곧 오게 되는데 2020년도의 표어는 십자가를 사랑하라 라고 기도하면서 정했습니다. 원래 2019년에는 예수님과 동행해라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 얼마만큼 주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고 또 동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2020년도에는 십자가를 사랑하라 라는 표를 정하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그리고 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요, 하나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쫓으려면 각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하늘의 복을 받게 하고 이 땅의 복을 갖다 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2020년 십자가를 사랑하라 하며 주제에 마친 성구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만 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던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한 사람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임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자녀 만드신 이유,
구원해 주신 이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셨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부터 12절에 너는 그전에는 이방인이었고 또 유대인들은 너희들을 할례당이 아니고 무할례당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선택됐는데 너희들은 선택되지도 않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구원해 줄 자가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의 땅이 아닌 축복해 주지 않은 땅에 너희들이 거하였고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으로 복을 받고 그 말씀으로 역사 이루으셨던 언약의 백성이었는데 너희들은 그 언약의 백성도 아니었고 그래서 너희들은 소망이 없었던 자였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소망이 없는 백성이었고 가치 없는 백성이었고 보잘것없는 백성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처참한 백성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이유, 구원받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십니다.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들을 다 일일이 기억하면 정말로 많지만은 그 중에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선한 일을 세 가지를 위해서 해라.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며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그 전에는 예배의 삶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충성하고 그런 일들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도 저도 보면 우리 어릴 때 보면 시골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 주님께 나오는 모습이 아니에요. 무슨 모습이냐 하면 귀신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귀신을 달래는 모습이에요. 왜? 안 그러면 귀신이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참을 가져와도 술 한 잔 가져와도 그 술을 먹기 전에 종지에다가 막걸리 한 잔 살짝 부어서 이렇게 돌리면서 버리는 거예요. 누구 먼저 먹으라고? 귀신 먼저 먹으라고.
귀신 먼저 안 주고 내가 먼저 먹으면 안 되니까. 큰일 날 거니까. 귀신 달래는 모습이에요. 귀신 섬기는 모습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마지막 또 12월 달이 되고 동지가 되고 그 다음에 초하루가 되고 금음이 되고 나면 10월 몇 바퀴씩 돌아요. 왜? 귀신 달래는 모습이에요. 전부 그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래서 그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 짓는 삶, 타락된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주받아야 될 삶으로만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삼키고 믿음으로 달려가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갈 때 그것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며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 가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전부 자기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일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했더니 그 회사에서 내게 월급을 줘요. 섬겼더니 공짜가 없는 거예요.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회사를 위해서 살았더니 그 회사에 대한 애착이 생겨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모여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내 회사에 대해서 욕하면 그런 회사 아니라고 비난하게 되어지고 내 회사를 보호하게 돼요. 주님께 충성을 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게 되고 교회를 보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내가 다니는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가 더 귀하고 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장 큰 귀한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첫째로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거룩해지는, 온전해지는 것이 선한 일이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 선한 일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선한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말씀도 없는 자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되지도 못한 자들,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 너희들은 저주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은 이 세 가지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고 자녀 세워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어서 하나님은 13절부터 18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전에는 다
멀리 있었는데, 저주의 백성에 있었는데, 이방인으로 살았는데, 나그네로 살았는데, 멀리 떠나 있었는데,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하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개인이 아니고 이제는 유대인은 유대인, 이방인은 이방인, 이스라엘 땅과 그 다음에 먼 다른 땅에 있는 이것이 구분되어진 게 아니고 이제는 전부가 하나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 되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고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지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졌더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려.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도 십자가로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는 주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과 같아요. 옛날에, 지금도 그렇죠.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들이 다 준비해줘요. 아직 책을 받아오지도 않았는데 책가방도 사주고 준비해놓고 옷 한 벌도 준비해놓고 신발도 새 거 하나 준비해놓고 손톱도 깎아주고 머리도 깎아주고 다 준비해줘요. 그러면 이제 3월달 들어서 3월 보통 7일, 8일 정도 되잖아요. 이 3월 7일, 8일 되면 학교 이제 손잡고 어른들과 함께 가서 월요일날 입학식을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이제 학교에서 준 책들을 다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방도 준비해주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머리도 깎아주고 다 준비해 놓는 부모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 있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사랑받기보다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사랑해 주기보다는 정말로 옛날 어른들처럼 재떨이를 들고 집어 던져서 쫓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뻐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머리를 깎아주시고 세수를 시켜주시고 단정하게 옷을 입게 해주시고 의롭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데 그 담대하게 나아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18절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평안을 주셔서 이제 가기만 하면 된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기만 하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부모가 다 준비해줘도 꼭 반에서 두세 명은 안 나와요. 꼭 반에서 두세 명은 학교 안 와요. 꼭 반에서 두세 명은 오다가 놀러 가요. 개구리 잡으러 가요. 꼭 오다가 메뚜기 잡으러 가요. 꼭 오다가 과일 서리 먹으러 가요. 안 와요. 주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그냥 그가 오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 전에 오면 되는데, 그래서 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 메뚜기가 유혹을 해. 개구리가 유혹을 해. 산에 잔디밭이 유혹을. 산에 잔디밭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묘지. 햇빛도 잘 들어. 따뜻해. 유혹받아. 쓸데없는데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계신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주님 앞에 못 나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뭐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 더 이상 이방인 아니다. 이제는 손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도 아니다. 너희는 오직 성도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동일한 하늘나라의 천사들과 같이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들과 똑같은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라 이 말.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에 의해서 그 터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표적인 기도가 뭐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위정자잖아요.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과 경찰들과 군인들과, 할렐루야, 그들의 터 위에
우리가 평안을 얻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 살림이 잘 사라지고 못 사라지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들의 터 위에 일자리가 많아지면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선한 국민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면 선한 국민들이 잘 살고,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면 악한 사람들이 죄 짓고도 활개치게 되어지고, 그들의 터 위에서 선한 사람이 잘 사느냐, 악한 사람이 잘 사느냐. 군인들에 의해서 나라를 튼튼히 지키면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아서 평화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판사들이, 검사들이, 경찰들이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면 악한 자들을 징계하고 악한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악한 자들을 잡아들이니까 선량한 백성들이 그들의 그 수고 위에 24시간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터 위에 선량한 백성들이 사느냐, 이 그들의 수고 위에 아니면 악한 사람들이 할개를 치고 선한 사람들이 숨죽이며 사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은 주의 종들의 기도와 섬김과 헌신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은 성도와 주의 종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에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분당 평강교회 우리 주님이 친히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들과 주의 종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 평강교회를 세워가는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서로 하나 되어지고 그 주의 종들의 기도와 섬김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 되어져 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 믿음의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를 지어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학생들이 유치원 다닐 때는 집에 빨리 오려고 그래요. 배운 거 막 자랑하려고 그러고, 집에 가면 엄마가 막 어서 와라 막 그러고, 막 부담을 하나도 안 줘.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줘. 애 올 때를 맞춰가지고 막 간식을 맛있게 만들어 놓고 매일마다 다른 간식 만들어 놓고 하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집에 빨리 오려고 그래.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혼 부부들이 막 신랑이 집에 빨리 오려고 그래. 왜? 집에 오면 또 막 똑같이 아내가 막 그렇게 맛있는 거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으니까.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제 초등학교가 되고 중학교가 되면 집에 빨리 오기가 별로 싫어. 왜냐하면 성적 잘 나왔냐? 공부 잘해왔냐? 이제 스트레스 주기 시작하는 거야. 뭐 과일은 별로 없어. 맛있는 걸 해놓는 것도 안 해. 스트레스 막 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신혼부부도 똑같아. 한 2, 3년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이런저런 말이 많아지기 시작. 부담스럽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이제 집에 자주 들어오기 싫어하는 거야. 나중에는 아예 집에 들어오기 더 싫어해. 중고등학생들 되면 집이 지옥 같다 그러면서 막 그냥 그래. 집에 들어오면 문만 잠가놔버려. 이러면 이게 일이 안 되어지는 거야. 어떤 집은 보면 얘가 고3인지 중3인지 초등학생인지 답이 안 나와. 지방에 가서 공부하는 거는 두 번째 쳐놓고 가족이 거실에 앉아가지고 맨날 떠들어.
이런 집은 아들이 집에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런 애들은 그렇다고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할 거 다 해요. 교회와 성도와 교회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면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가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하실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 가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너희를 지었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종의 터 위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전으로 세워가라 하셨습니다. 이 선한 일을 이 12월 달 끝내고 또 2020년에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복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